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 세로핌에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나는 결단코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단코 그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오늘도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말고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에게, 저 같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혹은 취업을 준비해야 했던 젊은이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이제는 사실 그 공무원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고 또 새로운 직장 가운데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변화, 특별히 물가라든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어제 오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대로부터, 이 변화하는 시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불안 가운데서 떨면서 자신의 갈 바를 찾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쁨의 50일 절기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제가 함께 잘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며, 또 대신방 기간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까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이 기뻐하기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직장을 가지면 내가 반드시 안정적일 거야, 큰 경제적 유익이 있을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그런 보장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하나 보장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청년들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도 그런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불안을 해치고 마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쉴 새 없이 종횡무진 변화되고 파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그 컨설턴트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경험을 통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6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도를 따르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입니다. 지도를 따르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금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요즘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맵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이제 GPS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늘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물이 없었던 시대에는 우리는 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형의 특징에 따라서 지도가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막의 지형은 항상 모든 곳이 비슷해 보이고 또 매일매일 바람이 불어가면서 그 지형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사막 가운데에서 손에 있는 지도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침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극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되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생존에 있어서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건널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로 내가 그려놓은 지도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기나긴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막을 무사히 건너기 위한 방법으로 스티브 도나유가 제안하는 방법은 모래에 묻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입니다. 모래에 차가 묻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사실 언뜻 들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인데, 이것도 사막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그 모래, 아주 부드러운 그 모래에 타이어가 빠져서 그것들을 뚫기 위해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오히려 더 자동차가 깊숙하게 파묻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엑셀을 밟아서 내가 이것들을 내 힘으로 뚫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놨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타이어가 펑퍼짐해지면서 이 모래와 타이어에 맞는 그 표면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것도 버틸 것이 없는 가운데 힘을 분산하여 실어서 앞으로 차가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항상 편탄하고 잘 갖추어진 아스팔트 도로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덩이, 모래, 늪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이걸 돌파해 볼 거야,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의지해서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오르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우리는 또 이런 구덩이, 신앙의 영적 어두운 늪과 모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지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하라 사막은 그 한 거대한 사막이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상단부의 커다란 지역에 세 나라가 걸쳐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와 리비아 그리고 알제리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사하라 사막 안에 속해 있는데요. 근데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려는 이 목적을 가진 주인공이 저 멀리에서 초소가 보이는 겁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리비아와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의 경계선상이지요. 그리고 그 초소에서는 음식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여 그에게 마치 내가 여기에 다 도착하고 내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좀 안정감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건너편, 이 경계의
초소의 너머에 있는데 때로는 그곳 가운데 안전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 가운데 길들여지면 내가 다시금 이 어려운 사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오래 머무르고 멈춰 있지 말라고, 오히려 빠르게 그 사막을 향하여 앞으로 향해 가야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막의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요즘은 멈춰 있으면 퇴보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 내가 10년, 20년 내가 항존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오래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처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내 그 완주하여 주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 달리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처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쉼없이 나아가 주님 앞에 다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처소에 멈춰 있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경계선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지요.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경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 오면서 바라던 그 땅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한 번도 내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요, 오늘 명령해 주고 계시지요. 두려움이란 허상의 경계에 그 처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승리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와 이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첫 번째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첫 번째, 이 변화 가운데 약속된 승리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는 단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 단절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죠. 430년 동안 이집트 가운데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들을 해방한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들이 갈 길을 알 바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그 말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부재,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단절이었고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 갇혀서 내가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데,
모든 문장 가운데에는 마침표가 있어야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절을 통해, 이 마침표를 통해 다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새로운 문장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공황을 줄 만큼의 이 큰 충격이 그들에게는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땅이 있는데 때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의 이별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단절이 너무 두려워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약속된 미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정신병 초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면서 오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면서도 나의 현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에,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에 그저 내가 아무 생각 없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전장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던 그 현재에 안주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현재, 이런 내가 과거에 안정감을 느꼈던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오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수명을 더 늘려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생명을 시딤에서 거두시고 그 이후의 세대를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장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봉사들과 내가 해왔던 행동들에 빠져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단절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때로는 그 과거의 것들을 끊어내고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의 나의 신앙에, 오늘의 나의 상황과 환경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쇼생크 탈출에 한 늙은 장기 복역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기 복역수가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그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판결을 받지요. 그런데 이 장기 복역수가 그 자신의 가석방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이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사실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것을 해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안타깝게도 그는 실제로 그 가석방 가운데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는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큰 두려움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그 위험이 그만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성장의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오늘 가지고 있었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위험 가운데로 자신을
들고 그 가운데 불구덩이로 들어가 살아남아야 하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그저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이야말로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갈 길을 잃어서 헤맬 때에 바라보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침반 삼아 그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저 이 약속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그냥 몸이 건조한 약속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하며 구체적인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이미 완료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너희가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 확정되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이미 끝났다.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너희는 무엇을 하면 된다? 그저 나아가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시대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간다라고 수많은 통계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통계와 숫자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룬다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게 우리 광석교회는 지금 대만 선교를 나가 있기도 하지만 대만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빌라델비아 전도를 통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에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전도의 끈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밟는 행동을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밟는 만큼 주신다 약속하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 모든 영토를 구체적으로 지명해 주시며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지요. 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경쟁하는 예능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박진영 JYP라고 하는 한 기획사의 수장이 했던 얘기인데, 너가 좋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공기 반 소리 반을 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공기 반, 왜 소리 반 공기 반을 넣어야 소리가 좋을까? 저는 이제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우리는 이제 온전히 이 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더 좋은 노래, 더 센 노래, 더 남들이 듣기 좋은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소리만 들어가면 그 소리의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소리가 나가는 퍼지는 반경은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기가 섞였을 때는 그 조화를 통해서 공명이 더 잘 일어나 더 적은 힘을 들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이 소리에 빗대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바이올린 제작가였던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며 일은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다. 이렇게 소리와 공기가 조화가 되어서 함께 가야 더 아름다운 소리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 좋은 소리가 공명되어 나가듯이 믿음의 공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넓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더 넓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이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바이올린 제작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사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가운데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너무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는 너무 원하지만, 반대로 그에 따라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저 전쟁의 소굴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은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비어있는 어떤 내실도 없는 속이 빈 꽹과리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신앙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봉사와 사명의 자리는 감당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없이,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그저 그 행동만을 따라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단순히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 이것들을 잘 좋아하여 믿음의 공명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출애굽기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언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부활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또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그 사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의 길, 그 가나안의 땅,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선취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없애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의 놀라운 사역과 기적의 그늘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능력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직 나에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깨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했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너랑도 오늘 맺을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관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으키려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오늘을 살아가는 너 임지수에게 우리 광석교회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광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의무가 있지만, 그 순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주시는 놀라운 성취,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용기를 낼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땅 가운데 넘어가서 또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과 본질을 주시지요. 이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치우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율례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 말씀의 율례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해를 지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가며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해석해보니 이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더라라는 기준들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저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주에 한 번, 두 번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계획들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올해는 꼭 이 성경을 일독하고 말리라. 내가 꼭 매일매일 큐티를 놓치지 않으리라. 새벽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리라.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주신 이 지침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 나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한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